오늘 제목 말씀은요.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둘로 나뉜다. 시작.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둘로 나뉜다. 시작.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둘로 나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은 모든 육체는 부활한다. 부활하면 둘로 나뉜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둘로 나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선 먼저 우리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박수!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무덤 어디 있죠? 무덤 없어. 빈자리야. 아멘. 아멘. 얼마 있으면 초파일이 오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어요. 우리 죄를 씻었었는데 석가 그분은 그 자기 제자들이 가지 밥껏 오잖아요. 밥. 그 보시라 해 뭐라 그래.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밥껏 오는데 그 탁반. 그걸 탁반을 해왔는데 그 여름에 변질이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식중독으로 돌아갔어요. 무덤 그냥 있어요. 공자 무덤 있어요. 예수 무덤 없어요.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두 가지가 증명된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죽으니까. 죄 때문에 죽으니까. 얘는 죄가 없어 돌아갔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부활했어. 대신 돌아간 것만도 감사한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됐어. 사망 권세가 무효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망 권세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려 왔는데 예수님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못 박혀달라 돌아가실 때는 무섭고 떨리는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서 발걸음만 나 살려라 한 길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는 얼마나 담대하고 강하고 힘이 센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 올라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 끝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애굽으로 인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같이 순교했어. 순교할 때 두렵고 떨려서 아이고 죽으면 어쩌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아멘. 나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영원한 생명 앞으로 주님 앞에 간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 야곱 형 야곱은 헤롯에게 순교당하고 빌립 저 터키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하고 로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고 순교도 가지각색.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 순채.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순교했어. 그래도 그들은 담대했어. 부활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잡아 가두고 하던 그 바울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 복음은요 5대 핵심 5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성탄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아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재림하신다. 아멘. 이제 남은 건 재림신앙.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대속신앙,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 부활신앙,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신앙. 아멘.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났어요. 구할의 유대인의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개 절기를 지킵니다. 3대 절기.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예표하는 게 유월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날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해요. 77이 49, 6월절부터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구약에는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에요. 7절절, 뭐를 밀을 수확하는.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 모든 것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신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다 수확해가지고 추수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약의 절기들조차도 예수 부활을 중심으로 예표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적어도 10번, 20번, 100번 읽어보세요. 의심이 다 풀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부활장이라. 오늘 5장을 해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세상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뭔가 하나 정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잖아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서로 세상 사람과 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으로 가서 성경 말씀이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네. 그 말씀, 그분이 하나님. 그 성경을 표준을 해서 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 부활절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부활절기를 맞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분은 와서 예배하고 승리 못한 분은 세상에서 혹은 딴 데서 다른 일 하겠죠. 작년은 2024년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때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바이든이 그 부활절을 한 일주일 앞에 남겨놓고 그날을 트랜젠다의 날로 성전한 자의 날하고 선포를 하고 백악관에다가 무지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전한 자의 날이다 장식을 해. 그때 트럼프가 분노가 쳐버려서 미국 국민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날을 크리스찬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때 바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 올해 4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찬알로 선포를 하고 백악관의 무지개를 싹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축하 절기 그림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백악관 사진을 보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김고 권사님이 저 수원에서 구운 달걀 2판을 가지고 80세 연로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이래. 오셨어요. 저녁 예배 때. 깜짝 놀랐지. 어찌 오셨어요?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 야, 저 신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저녁을 주님 앞에 멀지만 와서 부활을 증가하는 상징으로 계란을 삶아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드리려고 구운 달걀 구운다기를 드리려고 그 먼 길을 가져왔어. 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육체는 부활해서 둘로 나뉘는데, 첫째, 어찌하여 죽은 자가 돼서 부활이 없다냐. 세 가지 질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세 가지,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질문을, 너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그러면서 또 답을 거기다 썼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고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여기 써놨어요. 내게도 보이고 개발께도 보이고 500명 형제께도 보이고 야고보께도 보이고 아멘.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가 사생 결단을 한다. 이렇게 해서 따라다녔다. 그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실 때 복음 전파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복음 전파 핵심이 뭐길래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복음 전파 핵심이 예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아니, 예수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살아난 게 아니냐. 내가 사람의 말을 믿으랴, 하나님 말씀을 따르랴. 이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야지. 구원받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을 대속신앙. 이걸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의로워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면 아멘. 새 생명이 된 거야. 새 생명. 예, 새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새 생명.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다양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 맞아. 맞기는 맞는데 성경에서 이것이 믿음이다고 꽉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연합을 갖다가 신비로운 연합이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고, 이거 옛사람이야. 나 죽었어.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너희가 죽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다. 이렇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 예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너도 부활한다. 다 같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대표자가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는 죽음, 태어남. C는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는 초이스, 수많은 초이스가 있다. 그래서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 여러분 무슨 선택이에요? 예수 부활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르트르는 무신론자라서 그걸 선택 못했어. 자기 인생을 자기 주권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계 체코인 실존주의 문학가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책을 목표는 있으나 길이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목표, 인생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인생에 자기 목표를 세우지. 그런데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길을 못 찾는 거야. 아멘. 알렉산더 이브라는 사람이 허버드대 뇌과학, 뇌의학 교수입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신경외과 세계적으로 뇌 박사예요. 뇌 박사. 뇌가 너무 이분이 유명한 박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7일 만에 뇌사 상태로 죽었어요. 7일간 뇌사야. 죽은 거예요. 판단 났어. 그래서 그걸 인사체험이라고 해요. 죽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7일간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 천국을.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야. 정체성을 기억해. 그래서 사후 세계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얼마나 그 세계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그대는 사랑받고 있다 하는 느낌,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 이름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요 Proof of Heaven, 하늘의 하늘나라 증언. 그는 말하기를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고 그 우주 속에 있는 무한히 많은 입자 속에는 신이 현존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무신론자였는데 7일간 임사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그때 자기 가족들, 친척들, 온 세계 유명한 내 의사들이 와가지고 다 지켜봤는데 너가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대.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지만 돌아갈 때는 나의 선택에 달렸다. 아멘. 이 책이 하도 유명하니까 2권이 나왔어. 두 번째. 이거 하도 많이 팔리니까 하나 더 냈어. 1권, 2권. 사르트르는 이 세상의 선택 중요했지만 알렉산더 이브는 이 세상 선택 아니고 저 돌아갈 영원한 나라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둘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둘째 질문이요. 죽은 자들이 산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래, 살아난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렇게 질문을 써놓고
또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성경은 모든 육체는 씨와 같아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씨와 같다. 씨. 우리 육체는 씨와 같다. 씨.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걸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양이 달라. 다 육체는 부활하는데 둘로 나눠지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버렸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 거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야.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헌댕이가 나서 개들이 핥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이 있었어.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 품에. 죽어가지고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자기 집에 문 앞에 있던 거지야. 아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물을 조금 손가락으로 똑똑똑똑 내 입에 떨어뜨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두 곳입니다. 의인은 죽으면 낙원에 가요. 죄인은 죽으면 음부에 가요. 여기는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보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가라. 낙원에 가라. 그래서 모든 영혼은 죽어서 낙원 가든지 음부 가든 둘 중 하나예요. 낙원은 누가 가죠? 낙원은 누가 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음부는 누가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죠. 쉽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우리는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니까. 가르쳐주는데 큰 소리로.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안 믿으면 음부에 가. 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 재림 예수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부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두 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 부끄러운 수역의 부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이 완성이 안 됐어. 주님 오시면 천국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활을 한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바로 쭉 내려가 무적에 그 불꽃이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무적행이란 말은 끝이 없다니 말이에요. 끝이 없는 골짜기, 갱이다, 갱. 끝없는 골 속으로 떨어져. 그 영벌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49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살잖아요. 이와 똑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천국 갈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떻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떠냐? 설명을 또 해놨어. 53절에 이것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은 흙으로 속한 자의 형상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때는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은 죽음이야. 이것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가. 그러니까 이 흙에 속한 이 몸은 죽죠. 썩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 형상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좋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했어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않을 씨가 우리 속에 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했잖아요. 그거는 썩지 않을 씨야. 이 씨의 생명이 조회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이야.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아노된 다시 태어난 생명을 조회라.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는 육체의 씨야. 육체의 씨. 몸이야 몸. 이것은 부모가 준 씨야. 흙에서 난 씨야. 이것은 비오스라 그래. 그 생명이. 생명, 비오스. 아주 우리나라 단어로는 생명이지만은 원문에 가면 생명의 단어가 달라.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 바이오로지 그러잖아요. 생물학. 비오스. 중생에서 거듭난 아노덴의 생명은 조회. 썩지 않았시 조회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죠. 그런데 우리 몸이 씨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하는데 사과씨, 수박씨, 감씨 다 비슷비슷해.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 그런데 그게 썩어져서 다시 태어나면 형체가 완전히 달라. 부활체가 사과는 사과나무, 수박은 수박나무, 감은 감나무, 또 열매가 다 달라. 달걀, 오리안, 대말 다 크기와 색깔이 비슷해. 그런데 그게 부활을 하면 완전히 달라. 달걀은 예쁜 병아리가 되고 오리안은 오리가 되고 대말은 뱀이 돼가지고 기어다니.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람의 육체도 씨와 같아서 부활의 모양이 각각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 두 가지 부활. 이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새 생명 얻는 부활이고 악인은 심판하는 부활. 다니엘서는 영광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둘로 나눠요. 영광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다니엘서 12장 2절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티끌 가운데 자는 거는 다 죽은 자죠.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생, 영광의 부활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부활. 이거를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는요. 벗은 부활과 덧입은 부활로 나와요. 벗은 부활, 덧입은 부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살다가 죽어서 악인으로 죽어요. 그럼 부활을 해. 그러면 입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죄만 짓고 살다가 그 몸이 부활하면 색깔이 까말까 하얄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인이 죽어서 부활했으면 악인의 부활이 색깔이 까말 것 같아? 하얄 것 같아? 까말 것 같지? 예, 상식이 까마. 색깔이 까마. 아이 색깔이 모양이 예쁠까 흉측할까? 흉측하지. 죄만 지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은 죄를 예수 보혈로 다 씻어줘.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의롭다가 그러니까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됐다 하는 말은 착하게 살았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됐다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형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니까 죄가 없지. 죄를 씻어줬으니까. 부활하면은 하야가 까말까? 하얗지. 하얀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혀줘. 그 하얀 부활에다가 영광의 몸을 입혀줘. 그래서 이걸 덧입은 부활이라고 해요. 덧입은 부활. 뭘 입혀줘요? 덧입은 부활. 영광의 몸을 입혀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태어났을 때 부끄러워했어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빛이 나. 그래서 거기 있는 동식물이 다 아담에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몸을 입고 에덴 동산을 다스렸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어요.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영광의 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줬던 그 영광의 몸이 없어져 알몸이 됐어. 너무 부끄럽다. 이래서 내가 어떻게 에덴에 나가냐. 그래가지고 급하게 무화과나무 가지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어. 그거 한날 이틀 사흘 갈까 못 갈까? 못 가. 바로 시들어버려. 영광의 몸을 입혀주는 거기 덧입은 부활이야. 덧입은 부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덧입은 부활. 시작. 덧입은 부활. 시작. 덧입은 부활. 이걸 기대하라 이 말이야. 이걸 뭘 기대해요? 덧입는 부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우리 장막은 내 몸입니다. 내 몸.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짐은 무슨 죄짐이야. 죄짐 때문에 탄식하는 거야.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또 못 갔다. 오늘 하나님한테 착하고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 탄식.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추적고 더러운 생각이 잘 나지? 탄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탄식하느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빨가보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의 몸을 덧입혀서 부활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의 장막을 지고 살 때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영광의 몸을 입혀준 덧입는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부끄러운 수약의 부활, 벌거벗은 부활. 이거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요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몸이 부활되면은 어디로 가는가 그는 저절로 정해져. 몸의 빛의 영광의 수준에 따라서 탁탁탁탁탁탁 자기 갈 곳이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새까만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빛나는 곳에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예. 그래서 우리 수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활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은 어떤 몸? 이것도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 부활한다고 하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에 썩을 것으로 썩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 육신은 썩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아요. 욕된 것으로 쓰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돼. 우리는 죄 많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활 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약한 몸으로 살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 약한 몸, 우리가 감기 걸려 몸살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병이 없어. 어떤 맹인이 예수를 꼭 믿어. 왜 믿어요? 그게 천국 가면 눈 뜬대. 맞아. 천국 가면 맹인도 없어. 다 눈 뜨는 거예요. 장애인도 다 정상인이 강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체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거 다 다르죠. 그런데 별들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영광이 달라. 그러니까 더딥은 몸인데 이 더딥은 몸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딥을 이 몸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부활의 영광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행실에 달렸다.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7절부터 빨간 글씨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은 죄 없는 몸이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금요일날 그 무거운 달걀을 100리길 넘어서 끌고 와가지고 성도들 줘야지. 이렇게 하면 옳은 행실이야. 여기는요 세마포 옷이 달라. 색깔이 달라. 세마포 색깔이 달라. 혼인기약 예수님과 혼인잔치 7년간 혼인잔치를 벌어질 때에 그 성도들이 입는 옷의 영광의 형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얼마나 살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느냐. 제일 영광의 몸을 입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교자들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최고의 몸을 입히려고. 예수 믿고 순교하는 거 우리 끔찍하게 생각되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좋은 상을 주기 위해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 누굴까? 순교자 다음으로 가까이 간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한 사람. 새 생명을 구한 사람이 그렇게 그 다음 순서로 영광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배 이게 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5대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 머리에 써서 영적 싸움을 하고 5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내가 씌워서 입혀주리라. 오늘 제목은요. 뭡니까? 모든 육체는 부활하여 둘로 나뉜다. 부활이 없는 육체는 없어. 왜냐하면 신이니까. 자, 첫째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은 예수가 성취된 역사적 사실인데 어찌해서 없다 하느냐. 둘째, 4가지 시작.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떻게 살기는 우리 몸이 실하니까 우리는 시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셋째, 시작. 부활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은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온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읽어보면 아주 내가 말로 전하지 못한 게 다 사록사록 여러분 느낌이 올 겁니다. 우리 한 절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